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라는 겁니까? 범사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라야 무엇을 버릴 수 있냐면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뭐해야 버릴 수 있냐면 장성해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이 자라도록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가 생각났냐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많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갈등이 많습니다. 싸움이 많아요. 분파가 많아. 시기와 이간질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싸움이 있어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인데 이게 분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무리 심어도 누가 자라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이 자라지 않게 하시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자라지 않게 하시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물을 줬어요. 내가 심었어. 그런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연합될 수 있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심었습니다. 심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물 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심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 줬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고 물을 주었어도 누가 자라게 하셔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가 자라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지금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됨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육두 목사님 이야기는 잘 아시죠? 평양 깡패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고를 딱 때렸죠. 김육두가 죽었다라고 부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답니다. 왜냐하면 성황당 나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빌었대요. 뭐라고 빌었냐면 오늘은 그 김육두 그놈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나면 도롱골을 당하니까 그렇게 빌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김육두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동네 잔치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김육두가 나타났어요. 성경 들키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던 말이 거짓말이네 그러면서 떨고 있는데 하도 많이 당한 아주머니 한 분이 가가지고 그래 네가 죽었다고 어디 보자 그러면서 물가가지고 한 대 확 휘젓 뿌렸다라는 거죠. 그때 유명한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오늘 당신이 살았어. 내가 안 죽었으면 너 오늘 죽었어.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김육두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김육두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대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김육두를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김육두도 뭐 할 수 있는 분이신 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자라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드러나지 않냐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
교파는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나지 않아. 목사는 소문이 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되지 않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달라는 건 많아. 그런데 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포장은 다 이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 속을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내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지 못하냐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이루셔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도 싸움박질해요. 은사를 받고도 뭐하냐면 싸움박질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러면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다, 바울이 했다, 아볼로가 했다 라고 그러면서 팔을 가르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했다고 고백할 때 하나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팔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고백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입술로 해요. 안 돼도 입으로 신을 해.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번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 하지 못한 우리 그 심령 억눌렀던 것들 한번 빵 터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려야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저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깡패가 탁구를 친답니다. 인터넷에 국민유로가 나왔는데 탁구 치는 깡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비교를 했냐면 김육도 목사님하고 비교를 했어. 이분이 철원 깡패돼요. 그래갖고 자기 부하가 한 600명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600명을 먹여 살리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막 뜯어와야지. 막 정상적으로 보다고는 먹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을 늘리려고 막 패싸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수배가 돼가지고 뭐냐면 태국에 1년 반 동안 이게 미륵국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답니다. 거기서 여행 가이드도 했대요. 근데 하다 이게 살기가 힘드니까 자수해가지고 2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했대요. 나와가지고 또 싸운 거예요. 깡패질하면서 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사이판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버티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서 예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고 성경 필사 쓰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 근데 저녁에 찬송 부르면 옆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시끄럽다고. 시끄럽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누가 하냐면 남상원이가 그런단다. 그러니까 형님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런다는 거거든요. 오늘 또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럴 정도로 뭐냐면 이게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사람들 만나서 뭐냐면 이게 간증도 하고 청소년들 가서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면 나같이 살지 마라. 나같이 살다가 회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리고 한번 틀어진 삶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전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탁구를 치신대요. 그러면서 탁구, 그러니까 철원 탁구협회 회장님이고 그러신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사 제목이 뭐냐면 탁구 치는 깡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중개, 그러니까 부동산 하신대요. 소망 중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남상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잘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장성한 후에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자라야 돼요.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런데 누가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심겠습니다. 저 물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항존직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심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신한 자들이 되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본가 봤더니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게 축구하는 거예요. 축구하는 거. 근데 축구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씨름했던 이만기 선수가 선수로 나왔어요. 농구했던 허재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라톤했던 뭐 이봉주라는 사람이 나오고 야구했던 양준영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축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씨름판에서는 힘을 쓰는데 축구판에 들어오니까 축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힘을 못 써. 근데 거기 감독이 누구냐면 축구 국가대표였던 안정환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면 안정환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을 참 이쁘게 해요. 참 은혜롭게 말을 이쁘게 해. 첫 게임에 11대 0으로 졌답니다. 두째 게임에 14대 1로 졌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더 넣을 수 있는데도 봐준 거예요. 근데 게임이 안 돼.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방송국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로는 뭐하고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로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선수를 바꿔달라고 할 텐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감독님 우리가 11대 0으로 져서 어떻게 해요? 14대 1로 져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안정환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는 더 적은 점수 차로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무엇을 줄이면 되냐면 지는 점수 간격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팀에 에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전은 없어.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가 다 에이스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내 소명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되고 싶은데 에이스가 되고 싶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전부 다 특별하게 불렀거든요. 전부 다 에이스로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변용원 목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한 10번 돌아가셨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똑같이 존귀한 자로 여기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잘하는 걸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성도 여러분, 소 태어난 거 봤습니까? 송아지 태어나는 거. 송아지가 딱 태어나면 몇 시간 만에 걸어봅니까? 1시간 이내에 걸어버립니다. 1시간 이내에 걸어버려요. 이게 소가 딱 태어나면요, 못 걸으면 그 소는 병든 거예요. 못 쓰면. 소는 딱 나면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어미소가 핥아지고 이러면 딱 버떡 일어서 버리거든요. 그리고 뒤뚱뒤뚱 하다가 걸어버려요. 근데 사람은 걸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기다려야 됩니까? 1년을 걸어야 됩니다. 좀 빠른 놈들은 10개월, 좀 느린 놈들은 뭐 13개월 이러기도 하지만 보통 1년은 기다려야 돼. 그럼 걷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1년. 동물들은 낳자마자 달려버려, 걸어버려. 그런데 왜 사람은 그렇게 1년이 될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모님 품 안에서 이게 자라나야 될 시간이 몇 년이나 걸립니까? 30년 가까이 데리고 있어야 돼요. 30년 가까이를.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죠? 우리 집 진돗개 막 태어나가지고 왔거든요. 한 달 지나니까 집안에 못 키우겠던데요.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쭉 커버려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부쩍부쩍 커버려. 못 키우겠어. 방 안에서 못 키워. 전 그렇게 막 빨리 자라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은 이렇게 더디게 자라게 하실까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인정받을 때가 몇 살입니까? 이삭을 벳세에 낳고 낳은 다음에 이삭이 자란 다음이니까 적어도 한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모세를 몇 세에 부르셔가지고 80에 부르셨어요. 그 80년 동안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뭐하도록? 자라도록.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 몇 년 쓰시려고? 40년 쓰시려고 80년을 기다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일 성수하면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이게 1시간 예배드린 걸로 치자 그러면 1년이면 몇 시간 드리냐면 52시간 드립니다. 52시간이면 이게 넉넉 잡고 3일 쳐주는 거예요. 3일. 그러니까 1년 예배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 3일이에요. 10년이면 뭐 하냐면 얼마 안 돼요. 10년이면 4개월밖에 안 돼.
10년 교회 다녔는데 몇 년짜리라고요? 4개월짜리요. 20년 다니면 8개월짜리요. 30년 다니면 1년 2개월짜리요. 40년이면 1년 4개월밖에 안 돼. 거기에 수요예배 나온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온다. 그럼 이 곱하기 하면 돼요. 40년 다녀도 2년 8개월밖에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40년 50년 다녔다고 해가지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실은 몇 년밖에 안 돼요. 3년도 안 돼. 그런데 마치 내가 다 안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할 이유가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다고? 40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50년 됐다고. 저요 50년 돼요. 50년. 우리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다닌 저 시골 때부터 하자 그러면 저 50년 넘거든요. 신앙생활 한 지. 자랑할 것이 없어. 50년 자녀도 3년짜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50년 신앙생활 했다면 마치 뭔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심겠습니다. 물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뭘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지. 말씀을 심어야지. 은혜의 물을 마셔야지. 그래서 예배의 물을 마셔야죠. 계속해서 물을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누가 잘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 말씀으로 오늘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잘하게 하신 일에 그냥 심고 물 주는 동역자에 불과해요. 잘하게 하신 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너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만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을 거둬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수 성원교회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되고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애통하지 않아, 온유하지가 않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아, 긍휼히 여길 줄도 몰라. 그리고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아, 화평을 이루지도 않아,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 싫어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두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